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에서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가 생기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우리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곤란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의 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다른 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얼마나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게 되어서 얘기하기 어렵게 되고, 얘기를 하면 이러저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어렵고,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세상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살면서도 또 굉장히 이러저러하게, 굉장히 유능하게 사람들과 잘 맞출 줄도 알고, 또 그들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고, 또 이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고민이 아닐 수 없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장로들과 백성의 그 고위 관리들을 불러놓고 유언 겸 백성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알듯이 모세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부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직임을 맡기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힘입고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이제 7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분배해 줬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뭐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이제 크게 이제 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땅을 확보하고 백성 이제 여러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이 24장의 내용이 아주 길게 백성들과 일종의 언약이고,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가 죽게 되면 너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방 민족들의 이제 삶을 너무 잘 보고 아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이제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폈고 그 지난 시간도 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당부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위험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방 민족의 영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당부한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광야지만,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씨름, 싸움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돈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러한 것을 이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24장 전체가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이루게 되겠지만 다 읽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13절부터 읽었던 것은 13절의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내가 또 오늘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집을 얻고, 그리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은 어디죠? 조상들이 강 저쪽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 갈대우루,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바벨론, 이제 그 수메르 문명,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곳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유지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함,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 모든 것들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온전히 유지가 되려면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우상 숭배의 이런 유산들을 완전히 정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들에게 유지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그들은 단지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유산만이 아니고 그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모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옆에서 이제 와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사실 단호한 결단으로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진짜 여호수아의 갈망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궤도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려면 섬기라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자유의지를 사용해라. 너희가 원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너희가 보는 것이 저 이방 신들을 섬기던 것이 좋아 보이거든 택하려면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정말 너희는 설사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이고 그들에게 사실은 뭐 그들이 섬기려면 섬기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여호수아의 진심이 그건 아니겠죠. 정말 나는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도 결탄코 여호와를 배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또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모압 저편에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다 멸하고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도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라 오직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드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핵심적인 중심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제 1계명이고 2계명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른 신들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기에 하나님 신앙에 오직 결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번 올해 우리의 성구로 세웠던 그 말씀과 거의 같은 것이죠. 오늘날 택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 명사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가지 선택지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너희가 순종을 택하든지 불순종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다른 신을 택하든지 너희는 택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말씀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백성들의 확인하는 너희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 생명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 사망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 복을 택하는 것이 쉬울까? 저주를 택하는 것이 쉬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머리로서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보다 저주를, 생명보다 사망을 택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고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이제 이렇게 말년에 이제 그 주장한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게 죽음 충동이라는 죽음 본능, 죽음 충동이라는 사상. 인간에게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게 모르게 이제 프로이트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성경의 말을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죽음 충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인 거예요. 미움, 파괴, 공격 이런 거를 이제 죽음 충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죽음 충동이라는 말을 이제 프로이트가 쓸 때 무엇을 계기로 했냐면 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사실 그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1914년 2차 세계대전은 전혀 이유 없는 전쟁이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과 달리 대의명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참여한 모두가 뭐 전쟁을 일으켰던 뭐 독일이나 이제 그런 참전국 모두에게 어떻든 전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예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깡그리 사라지는 굉장히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 안에는 깊은 미움, 파괴, 죽음 충동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안에 그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 그 파괴 충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뭐 나치의 출현, 그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또 스탈린의 그 엄청난 그 공포 정치와 수많은 이제 러시아 인민들의 학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잔악성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그런 엄청난 이제 어떤 죽음, 공격,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사실 이제 지금도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보다 윤리적으로 하고 보다 선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도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파괴 충동, 죽음 충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프로이트의 그런 논리가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더 증명이 되는 것이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사실상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길보다 복의 길보다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20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사실 여호수아의 그 말이 굉장히 아주 까칠해요. 백성들은 너희가 택하려면 그냥 뭐 이방 신들 섬겨 나는 하나님 섬길래.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너희 잘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안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두렵게 하고 심판할 텐데 너희가 과연 섬기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은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이트가 이제 문명소의 불만이라는 그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생명 충동이 에로스 충동과 이 죽음 충동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내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이길자 말하자면 사람들이 생명을 쫓아갈지 죽음을 쫓아갈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자기도 사람들이 좀 에로스 충동, 이 생명 충동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들어가기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게임하지 말아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시키는 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시키고 아이들에게 까다롭게 막 야단치고 안 하면 또 시키고 벌 주고 뭐 별로 이제 좋은 건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좋아할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욕망을 쫓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을 섬기겠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게 잘 되겠느냐는 거. 안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지기 쉬울 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너희 마음에는 우리도 섬기겠어. 우리가 하겠어요. 반드시 할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당했을 때가 되겠어요.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계집의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데 욕망을 십자가에 거듭거듭 못 박아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축복 이상으로 거듭거듭 이러저러하게 심판을 받고 공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호하게 내가 세상을 끊고 내가 단호하게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실은 마음으로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각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사실 옛날에는 뭐 도덕 윤리라는 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도덕 윤리가 있고 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함부로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 빼앗고 뭐 훔치고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내 심판을 받는 것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동안 그거는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은 옛날대로 그렇지만 오늘날 어때요?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점점 법,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의 내용이 법이 분명히 존재해요. 뇌물 뭐 증여하고 그걸 받으면 법으로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 양심 속에서는 어때요? 그런 것이 더 이상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법망만 피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양심들이 점점 약화되고 사람들이 욕망으로 행해야 돼요.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의 철학, 자유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사람들 안에 인간의 욕망은 마음대로 실현해도 돼. 단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이러니까 사람들 안에 마땅히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기심을 제어하고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좀 더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 사람들을 이제 관용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도덕적이어서 규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앞에 서야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도덕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타협적이고 너무 관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점에서 사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론 어떤 때는
보스 앤드 이것도 저것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잘 사귈 줄도 알아야 되고 놀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삶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더 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앤드와 이더 오어를 잘 가려내야 돼요.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보스 앤드이죠. 다른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시키고 이거는 보스 앤드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 가장 핵심이 지도자라 생각을 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사실 그 백성들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여러분 사사기 넘어가면 어때요? 사사기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사사기 넘어가면 이방신들 그리고 사사기 말기에 가보면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사기 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했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뭐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됐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죽었지 그다음에 그 장로들 그 관원들 그 백성들이 죽고 나면 1세대 2세대 이후에는 모두 다 이방신들과 그냥 다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이런 사사들이 제대로 살아있고 그랬을 때는 그 백성들이 제대로 서가요. 예를 들면 사무엘, 뭐 그다음에 다윗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선지자, 사사 그리고 왕들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서게 돼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얻게 되면 백성들이 다 그 가운데서 다 세상으로 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성경이 있고 신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이 어때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삶에 있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하겠어.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이렇게 그 경계를 짓고 그런 면에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르게 행동해. 뭐 오늘날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아주 드러나게 부정행위를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백하게 뭔가 그런 보여지는 뭐가 있는가? 그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런 환경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도덕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때요? 다 비도덕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환경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환경의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감염된 환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뭔가 그 장치,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 도구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는 어떤 공동체라는 것. 이 점에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사실 그러한 도덕적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제 염두에 두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보면 뭐 이제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뭐 영화가며 뭐 예술이며 뭐 법계며 뭐 철학이며 심리학, 정신분석, 뭐 이제 사업, 뭐 모든 영역, 뭐 IT 업계 모든 영역에 유대인들이 포진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그 영화, 뭐 그 수많은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탑 이면서 그들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로서 어떤 도덕적인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도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면 성립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모두 다 어떻든 도덕적인 그런 것을 살아가진 않죠. 여전히 유대인들이 세속적이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지만, 그러나 적어도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 그 안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로부터 어려서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들은 그야말로 뭐 그냥 이제 그런 도덕적인 것을 토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도덕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이 크리스찬들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나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서, 현실 능력이 있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 안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부모들이, 선생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에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요시아와 같은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말씀에 서게 되고, 예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도자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그리고 그런 가정과 그런 어떻든 우리 관계들을 세워 가시도록 이렇게 명하시고 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려느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공동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에 잘 하나님의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